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9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길 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세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니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음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터 같을 것이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심판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느냐, 어제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더 나아가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에 대한 부분, 또한 그것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먼저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것은 인신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특별히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한 얘기했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을 빗대어서 또한 첫 양의 첫 새끼, 소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다는 것을 여기에 적용해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드렸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렇게 몰락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할 때 했었던 인신제사를 행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내가 마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일을 너희는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시켰다라고 하면서 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인가,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좀 번역이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하게 행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시체 더미가 되어서 더 이상 너희가 거기에 시체를 쌓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예루살렘이,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33절 말씀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은 쭉 나오는 내용이 이 백성이 시체로 뒤덮이게 될 것인데 33절 말씀,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새가 오면 이렇게 쫓아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34절,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모든 소리들이 그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할 것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쳤으니 이제 너에게 자녀가 없을 것이다. 아니 더 이상 결혼할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떠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이 있죠. 그 예전에 이렇게 조선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를 보면 그 가문 전체를 이제 몰락시킬 때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아예 그 선조들의 무덤까지 파내어서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은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 있는 뼈를 끌어내어서 그 뼈를 어떻게 하느냐? 8장 2절 말씀,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랐던 구했던 경배하던 그 해와 달 또한 무뼈들, 너희 이런 성신들을 너희가 섬겼는데 그 안에 펼쳐지게 만들어서 그 뼈들을 거기에 놔둘 것이다.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8장 3절 말씀, 너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고통스러울 것인가? 8장 3절 말씀,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앞에 나누었듯이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히 와닿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2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어제 본문에는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다른 지시대명사를 쓰면서 이 백성, 그 백성. 근데 오늘 말씀의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너희 머리털, 이게 머리털은 종기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머리털은 왕관을 또한 의미합니다. 같은 동일한 단어로 또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종기, 영광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들. 물론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 머리카락, 머리털에 대해서 그 영광으로 표현하지만 남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이제 압살롬 이해에는 표현한 바는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압살롬의 그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자랑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근데 머리털을 베어버리다라는 것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이만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머리털을 베어버립니다. 또한 이제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한 회개할 때 머리털을 밀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위에서 하는가? 너희가 벗은 산 위에서, 너희가 이방 우상을 섬겼던, 너희가 우상을 섬기며 예배했던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거기서 통곡해라, 애통해라, 고를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세대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대가 이제 이 세대 끊어버리고 싶은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세대라고 얘기하실 때 어떠한 표현을 쓰셨는가? 하나님이 세대를 표현하실 때는 저희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Next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엔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세대는 무엇이냐? 이전에 하나님의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쭉 나와서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 세대를 지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를 보내고 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이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전승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전승되지 않으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부모의 세대, 부모의 믿음과 신앙과 그 기도와 믿음의 삶을 그대로, 아니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 4대 너희가 그럴 땐 3, 4대가 너희가 끊어지리라, 3, 4대 안에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1000대까지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어렸을 때 좀 곰곰이 묵상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000대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희가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3, 4대로 끊겨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아버지 세대,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전승되게 되죠. 그리고 손자가 있게 되죠. 또는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결혼해서 빨리 출산하게 되면 한 4대가 또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조금 많이 변화가 되긴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가장이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자녀가 더 이렇게 소중하게 잘 따라주는 시대가 됐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 따라서 자녀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스승이기도 했고, 또한 직업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했던 그 직업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스승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이렇게 그 직장의 이렇게 직업에서도 이렇게 마스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으면 그 자녀도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고요. 또 어머니 학교도 동일하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 세대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제 말씀에 나누었듯이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우상에게 바치는 일까지 생기는 것이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녀를 죽이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한다면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고, 아니 그냥 감기 걸려서 아플지라도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신의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었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다 보진 못했지만 그 몇몇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실제일까? 아니면 실제는 더한가?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마치 이렇게 제물로 드리듯이 다른 곳에 바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집사님들을 만나 뵀을 때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지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늘 또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자녀를 바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나를 위한 자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이렇게 돌아보고요.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론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냥 저의 삶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집에 가서 제가 말씀을 또한 더 보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저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줬다면 저희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 자녀들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식당 가도 핸드폰 내어주고, 식당 가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아빠 전화 줘, 아빠 저기 핸드폰 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만 3살 조금 넘은 저희 딸부터 당연히 달라고 하고, 저도 어느 순간 밥 다 먹으면 줄게 하고 밥 다 먹으면 줍니다. 네, 부끄러운 모습이고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희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당연히 저희 자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권사님도 늘 기도하시니까 그 자제분들이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타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왜 엄마는 저렇게 살까?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말도 못하고 늘 교회에 가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살까?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따님이 똑같은 그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도해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그 발자취를,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놀라는 모습이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저희 어머니 모습이 보면 저희 할머니 모습을 점점 닮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를 닮아가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좋아하는 모습과 또한 어떤 부분은 닮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니까 제 안에 그 모습이 또한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또 닮기 싫었던 모습은 흠칫흠칫 놀라게 되고 정말 닮고 싶었던 모습을 제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면 참 그날은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부모요, 그것이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살아가는 모습에서 자녀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있듯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러면서 하나님의 핑계로 삼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일이 있겠죠. 저도 목사니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는 그 자녀를 마땅히, 자녀는 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서원을 해서 이렇게 서원 기도해서 바치는 일도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저희 자녀의 모든 삶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자신의 욕심으로 바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마치 그 직업까지, 하는 일까지 바치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원해서 해야 되겠죠. 정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면 어떤 걱정 또한 없을 것입니다. 얘가 어떡할까? 저의 자녀를 이제 처음 임신하고 낳을 때까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얘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를 주셨다니요. 하나님 정말 마음껏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정말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더니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하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유튜브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 그래서 했던 말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끊임없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요.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아이의 선택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봐야지 라고 얘기해야겠죠.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아이가 조금 크면 10살도 되기 전에 이런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아빠는 하지 않으면서, 엄마는 하지 않으면서. 네, 그렇죠. 너 유튜브 보지 마. 그리고 핸드폰 들고 있으면 아빠는 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저희가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지라도 자녀들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저희가 한 번 기도하면 아이들도 한 번 기도할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 되면 그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저희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만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네,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오시라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나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도 나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죄송한데 여러분처럼 운전하면서만 말씀 들으시면 자녀들도 운전하면서만 말씀 들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더 나은 자녀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잘 살아야 됩니다.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 사시면서 자녀들만 잘 살게, 그리고 또한 교회 학교에게 부탁하시며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교사 선생님 섬기시는 분들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저희 자녀를 말씀드리면 저희 3살, 이제 만 3살 넘은 저희 딸이 갑자기 서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 저희 5월 5일 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서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한 저희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학교에 가족의 별명을 지어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족들의 별명을 이렇게 지어서 내는 거였는데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아빠의 별명은 뭘로 지은지 아십니까? 예배자라고 지은 거. 그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할렐루야. 네,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이제 무덤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며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어떠한 세대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 시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90세 이전에는 요즘에는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아멘 하십시오. 예. 90세 이전에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 무덤 골짜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보면 무덤 골짜기가 될 것이다,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이 무덤의 골짜기에 어떤 역사가 벌어질 것인가? 에스겔 37장 말씀에는 이 뼈들에 대해서 너희가 대언해라, 이렇게 말해라. 생기야, 사방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안에 거할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대언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피가 돌고 생살이 돋아서 큰 군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저희가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으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당신에게 하나님 이런 역사를 베풀 것이다. 지금 무덤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무덤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살아나서 군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올 것인가? 시편 110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누가 청년이라고요?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누가 청년이라고요? 권사님, 내가. 장로님, 내가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누가 나오는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성경 말씀 보면 갈렙은 80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아직 건강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덤의 골짜기 해골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바로 그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바로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미 이것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90세 넘으신 분은 안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생명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 100세까지, 110세, 120세까지 모세와 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있을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나가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발자취를 쫓아오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나오는 그 일에 하나님,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 무덤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해골 골짜기와 같은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꿈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도 불어와 이 안에 거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안에 거할지어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먼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육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주께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젊습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들, 기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욱더 큰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 기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